오늘은 4월 2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고난주간의 금요일은 아주 특별한 날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라 하여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 새벽에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15장 4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야 하고 입을 맞추니 저희가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섰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하속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참람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죄임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15장)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히 여기더라. 명절을 당하면 백성에 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하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복음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용에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쫓아 섬기던 자요. 또 이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복음서의 절정, 특별히 마가복음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가복음 11장부터 예루살렘 입성한 다음부터 십자가에 달리시는 말씀까지 아주 소상하게 그리고 길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말씀으로 십자가에 집중 조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마가복음은 십자가에 대한 복음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진 복음서이지요. 그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주제를 던지고 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에 예수님은 제3시에 달리시고 제6시에 운명하셨으니까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그러니 무려 6시간이니까요. 하루 왼종일 십자가에 달려 계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십자가는 아주 천천히, 매우 천천히 죽게 하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유일한 사건이 아니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을 받았습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특별한 형벌이죠.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자리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버리셨겠습니까? 세상에 사랑이 없는 부모도 자식들을 버리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것도 독생자인 아들을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몰인정한 무심한 하나님이 아닌데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까닭은 이사야 23장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갈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십자가 자체를 설명하는 말이죠. 우리는 그릇 행하고 제갈 길로 가서 죄를 많이 짓는 죄인이지만 그 죄값을 우리 자신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게 하셨다 하는 것이. 그러니 그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우리 죄값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정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는 자리, 특별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라 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한마디로 다른 말로는 용서,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십자가는 중간에 막힌 담을 없애는 화목 제물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께서 라바 사박다니 하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시고 운명하셨을 때 성소에 있던 휘장이 위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에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있던 그 휘장이 아래 위로 찢어짐으로 분리가 되므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보혈의 피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전에 멀리 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화평, 둘로 막힌 담을 없애는 은혜의 장면이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없애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흔히 화목제물이라 하지요. 그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의 제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누리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중간에 막힌 담을 없애는 화목제물 그 자체였습니다. 나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시고 목숨을 내어주신 것이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성금요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까이 나아가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보내는 고난주간 성금요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기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승리를 확정하는 자리였습니다.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이잖아요. 낯선 사람도 예수님을 보고는 이 사람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라고 선언하잖아요. 십자가는 그처럼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승리를 결정지었던 자리이지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평범한 힘없는 사람의 죽음처럼 그렇게 운명하시지 않고 그 자리에서조차 큰 소리로 함성같이 큰 소리를 내시고 그렇게 운명하셨죠.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요, 큰 소리를 낼 수 없을 만큼 뭐라고 그럴까요? 완전히 기진맥진한 아무 기운도 없는 그래서 목숨을 잃는 것이 마땅한 이치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그 순간에서도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고 외치시고 하나님의 아들 평범한 죽음이 아니라 하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를 본 백부장이 그렇게 본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백부장도 이런 십자가 처형을 본 일이 없었거든요. 죽어가는 순간에 모기 같은 소리도 낼 수 없는 것이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큰 소리로 승리를 선포하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니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들이 알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십자가란 무엇이고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 자체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던 말씀처럼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십자가를 보면 알지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 사랑을 확정하는 자리, 승리를 선포하는 자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게 하신 날입니다. 경건하게 보내시고 주님 흘리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는 그 은총을 헛되이 누리지 않고 값싼 은혜처럼 받아 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신 십자가였음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예수님 고난, 예수님 죽음에 함께 동참하는 특별한 날, 거룩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셔서 마치 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심을 선포하고 확정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방인인 백부장을 통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것처럼 내 입술을 통해서도 온 세상에 예수는 그리스도요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한 용기와 하나님 열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금요일에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아래 나아가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롱하시는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또 이 세상에 십자가의 승리와 복음을 나누어 주기로 결단하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각자 올려드리는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금요일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각 가정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성금요일에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이름 불러 기도할 때 하나님 동행하시고 보혈의 은총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